하느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면서 그들은 이제 죽을 운명이 된 거죠. 그냥 내보내시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가죽옷, 루이비통. 예, 미안합니다. 이 방송에서는 특정 상표를 거론해서는 안 되는데, 이 대단한 거죠, 그죠? 가죽옷을 입혀서 있었다. 나중에 우리 주교님이 강론하실 때 그 얘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신약 시대에서도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는데 무슨 낙타터럭과 벌꿀을 무슨 보양식을 하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그래도 그들이 보호받는 것을 바라시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하느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것, 세간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느리게 하면서도 사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의 그 단어 아니면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한번 꿰뚫어가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 실제로 지은 죄의 그 중심에는 하느님처럼 된다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죠? 인간이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 무언가를 얻음으로써, 선과 악을 구별하는 무언가를 얻음으로써, 무언가를 함으로써 하느님처럼 된다는 것. 그러면서 그것이 죄의 본질이 되는. 나중에 그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은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선교 여행을 갔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막 이렇게 사람들 고쳐주고 이러는 걸 보면서 야, 저들이 막 신들인가 보다. 그러니까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렇죠? 찢으면서 막 우리를 왜 그렇게 부릅니까? 그렇죠? 지금 이 대목과 정확히 반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그와 같은 대목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따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불렀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이 왜 너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율법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불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성경 안에서 사실은 갈등이 빚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가? 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아니면 신이 되려고 하는가? 이와 같은 문제들이 서로 다른 진술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물어보면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질문을 다음과 같이 합시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말을 씁니까? 성화라는 말을 쓰죠. 성화되어야 된다. 그 영어로는 divin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은 성스러운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성화되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제가 던지면 네, 신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신화라는 것, 신화와 성화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divinization 또 신이 된다는 거 deification 그럽니다. deification 또는 거룩해진다는 것 glorification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되는 의미는 과거에 이와 같은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 능력을 키워서 신이 되어 신이 있던 그 자리에서 신을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느님과 내가
대결 구도 속에서 내가 신을 이겨서 신을 몰아내는 그림입니다. 반대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너희는 성화되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무언가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다른 구절을 인용해 본다면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느님은 점점 커지셔야 합니다. 그렇죠? 나는 점점 사라지고 하느님이 그 자리를 채우셔야 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성화, 신화의 의미는 뭐냐? 나는 사라지고 하느님이 나를 채워주는, 즉 내가 하느님과 일치하는 친교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주님의 기도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죠? 그건 어떤 뜻입니까? 내가 커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점점 작아져서 정말 사라질 때까지 온전히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성화, 신화, 신이 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점점 커져서 그 신과의 대결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지는 신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지은 하여튼 죄의 본질에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느님이 온전히 나를 채워서 나는 더 이상 없고 하느님만이.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2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하나의 똑같은 신화, 똑같은 성화지만 하나는 내가 점점 커지고 높아지는 거고 다른 하나는 내가 점점 작아지고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낱말이지만 양극단에 있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물질주의를 비판하는 이유도 뭡니까? 그렇죠? 돈, 금전 만능주의 결국 뭡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즉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누굽니까? 신이다. 돈만 있으면 하느님도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신이다. 그렇죠? 이 사상이 문제인 겁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돈이라는 건 우리가 쓰고 받는 도구입니다. 제 지갑 열어보면 지갑 안 갖고 왔구나. 제 지갑 열어보면 그 안에도 돈이 있겠죠. 그죠? 그거를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우리들의 마음, 그 마음이 하느님을 거스르는 마음인 겁니다. 그렇죠? 다른 한편 여기서 보면은 거룹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죠? 옛날 성경에 보면 케루빔. 그렇죠? 거룹, 케루빔. 케루빔이라는 것은 거룹의 복수형입니다. 이거 말고도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는 또 신적인 존재가 있죠. 스랍, 세라핌, 케루빔과 세라핌 뭐 이런 노래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 천상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금은 신학교에서 정규 과목에는 빠져 있는데 과거에는 신학교의 과목 중에서 성서신학과 교회신학 뭐 여러 가지 신학의 파트가 있겠지만 이 두 과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근데 교회신학에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천사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안젤롤로지라고 부르는데요. 천사학. 그런데 중세 때 나온 천사학에 나온 여러 가지 총론을 보면 하늘에 있는 그 천상의 나라에서도 하느님 외에 한 천국의 시민들이 있는데 그들이 천사입니다. 근데 모두 9등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부르는 천사는 그 9등급 중 마지막 등급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천사는 8등급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등급들이 있냐? 여러분들 미사하면 들어보셨죠? 역품천사, 능품천사, 좌품천사 뭐 이런 천사들은 그 가운데 있는 등급들입니다. 천사학을 가르치진 않지만 미사 때 경문에는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천사들이 그 중간에 있고 맨 꼭대기에 있는 천사가 2등급이 있는데 맨 꼭대기가 세라핌입니다. 두 번째가 거룩, 케루빔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정말 그런지는 모릅니다. 천사학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나중에 저기 하늘나라 가서 저기 제가 속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사학이 그렇게 중세 때 가르쳤는데 사실은 모르지만 예, 스랍은 누구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기쁨조입니다. 그렇죠? 하느님 주위를 빙빙 돌면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를 외치지 않아요. 그게 스랍입니다.
그렇죠? 주의를 기쁨 줍니다. 주위에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커룹은 누구냐? 이 호위 경호원들입니다. 그렇죠? 뭔가 하나님을 지키는, 좀 싸움을 잘하는, 그렇죠? 그 나중에 계약의 궤도 거룹들이 지킵니다. 그 거룹들이 계약의 귀 위에 2명이 있으면서 거룹들이 지키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렇죠? 스랍, 거룹, 그 밑에 천사들이 있고 맨 마지막 8에서 두 번째 8단계는 대천사고 마지막은 천사다. 지금 우리는 교회법으로는 교회 그 전례 규정 안에서는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이라는 세 천사, 대천사 이외에 다른 천사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전례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유다 전통 안에서는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천사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천사들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교회법에서는 성서에서 등장하지 않는 천사의 이름은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전례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이 약간은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신비적인 경향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법에서 이제 그거를 막아놨는데 유다에 보면은 유다 전통에 보면 대천사가 사실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사가 4명입니다. 우리엘이라는 또 하나의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본질적인 질문으로 좀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가졌던 본질적인 질문,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으면은 안 되었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선 지도를 조금 제가 좀 찾겠습니다. 주전 722년에 이곳에 있던 아시리아 왕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주전 587년에 이곳에 있던 바빌로니아 왕국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쪽 지역 정도가 되겠죠.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의 정치가들을 모두 이쪽으로 포로로 잡아옵니다. 이게 포로기 또는 유배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곳으로 넘어오면서 그렇죠? 그들에게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숙제가 생깁니다. 첫째, 그들이 해명해야 할 것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지, 이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야훼의 존재가 하느님이 더 이상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더 이상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역사사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와 함께 덧붙여서 그들은 이제 도대체 하느님은 누구인가? 야훼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명해야만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일신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와 같은 역사의 과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또 야훼는 일종의 다신적 신관 안에서 야훼는 단지 이스라엘의 하느님일 뿐인 그와 같은 신관이었습니다.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마르둑은 바빌론의 하느님, 바알은 우가리스의 하느님, 시리아에는 누가 있고 이집트에는 라니, 투트니라는 신들이 있고, 그런 신들은 각각의 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웃기는 얘기를 하면은 요즘에 일본말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각 신들이 자기 나와바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 농담 중에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조폭과 본당 신부가 같은 이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구역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본당 신부도 자기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까지가 뭐야. 그 사실은 좀 중요합니다. 그 구역을 벗어나서 그 성사를 집행하는 건 사실은 본당 신부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자기 구역 안에서만 그 성사를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기 때문에. 아무튼 따라서 이들이 이렇게 간다고, 여기까지 간다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문제 안에서 그들은 이제 유일신관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갖게 됩니다. 이게 중대한 일입니다. 그렇죠? 인류가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유일신관, 하느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유다의 하느님이 바빌론의 신인 마르둑에게 싸워서 진 게 아니라, 그래서 죽어버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신은 야훼 하느님 한 분밖에 없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느님이 바빌론이라는 자기 오른팔을 들어서 이스라엘 한 대 때린 거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느님의 율법이다 라는 신학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쪽으로 유배를 가서 보니까 바빌론이라는 곳은 당시에 그 다음에 거의 뭐 예수님 시대까지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하는 그와 같은 시기까지 바빌론이라는 것은 오랜 시기 동안 당시의 모든 문화, 특히 이런 근동 지역의 모든 문화가 아주 집약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여기 가서 바빌론에 가서 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건 마치 1950년대 60년도에 대한민국의 어떤 시골 할아버지를 뉴욕이나 런던 한복판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보면서 뭘 받겠습니까? 이야, 대단하다. 그죠?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자주 3.1빌딩 앞을 이렇게 지나서 집에 가는 기회가 있었는데 3.1빌딩 밑에는 항상 시골에서 올라온 노인들이 계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노인들이 다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빌딩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지어졌구나, 이게 경악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바빌론에서는 그저 벽돌을 구워서 4층, 5층짜리 높이, 아니면 건축물들, 음악들 이런 거를, 아니면 잘 정비가 된 도시의 모습을 그들은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런 문화적인 정복이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해서 군대가 정복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무서운 그런 지배의 효과를 사실 드러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 아무도 한복 입고 오신 분은 없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 거를 많이 잃어버리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유학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외국 친구들이랑 쭉 모여서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이 다 저한테 깜짝 놀래요. 야, 네가 베토벤에 관해서, 모차르트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걸 알고 있구나. 하는 거. 근데 조금의 어떤 애가, 야, 그러면 너희 음악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근데 정말 뭐 궁상각치우, 뭐 다섯음계, 아니면 우리 민속에서 사물놀이 하는 거, 이거 몇 가지 한 5분 10분 얘기하니까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중에 한국 오면 가르쳐 줄게, 이러고서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에 관해서는 정말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외국의 것에 관해서는 정말 다른 사람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공부를 해놓고,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뿌리에 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소홀히 하거나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이곳으로 간 사람들의 문제는 따라서 뭡니까? 그 모든 문화적인 것을 바치고 있는 데는 항상 사상적인 바탕이라는 것이 있는데, 당시에 이 지역의 사상적인 바탕이 뭐냐면 지혜사상입니다. 지혜사상이라는 것이 뭐냐? 인간이 지혜를 얻음으로써, 신은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지혜를 얻음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철학에서 내지는 인문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곧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구원과 동의어입니다. 그렇죠? 행복이란 곧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왜 신앙을 가지십니까? 우리가 옛날에 지난 시간에 했던 정답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구원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인간이 지혜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지혜 사상이 얘기하고 있는 행복의 정점이 뭐냐면, 지혜의 정점이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신학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성서신학, 교회신학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영성신학이라는 spiritual theology라는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영성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영성, 인간의 spirituality, 그런 것들의 아주 중요한 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하는 겁니다. 영어에서 discernment라고 합니다. 옳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하느님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것, 식별하는 것, 이게 오늘날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사상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혜의 정점이 뭐냐? 옳은 것과 그른 것,
나를 행복한 것으로 이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분별하게 하는 것,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만나는 창세기 2장과 3장의 저자들 또는 편집자들은 그런 지혜사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혜사상에서는 말한다. 인간이 지혜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다시 말하면 지혜를 얻음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지혜사상에서는 말한다. 하지만 웃기지 마라. 인간의 이 모든 불행이 뭐에서부터 시작됐는 줄 아니? 지혜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그렇죠? 스스로 지혜를 얻음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잘못된 지혜사상이 인류를 결국은 불행하게 만든 거다. 지혜사상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불행이 잘못된 지혜사상으로부터 출발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야훼 신앙과 지혜사상을 적대적인 관계에 놓고 있는 겁니다. 2장 3장의 얘기는. 따라서 그 이야기의 진술의 궁극적인 것은 지혜사상에 대한 하나의 대척점에서, 그렇죠?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쫓고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지혜사상 잘못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그곳에 가서 유배간 그 양반들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야훼 사상과 지혜사상, 야훼 신앙과 지혜사상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쭉 펼치다 보면 그 후반부에 보면 지혜문학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요. 어떤 책들이 있습니까? 지혜서, 집회서, 코엘렛, 잠언,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욥기,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거기에서는 지혜사상을 창세기 2장 3장에서 드러나는 그 방법으로 단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코엘렛 시작 보면 어떻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서는 일단 지혜사상을 수용합니다. 그렇죠? 그래. 지혜사상 너희들이 하는 말이 다 맞아. 그게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왜 그런 줄 아니? 왜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줄 아니?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야훼 하느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고, 지혜가 얻으려는 그 궁극적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잘 지키는 것, 토라를 잘 지키는 것. 따라서 가장 현명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란 누구냐? 가장 토라를 잘 지키는 사람. 그 토라를 잘 지키는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불렀죠?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의로운 사람. 그렇죠? 가장 의인.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지켜왔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지켜왔던 그 토라를 지키면서 야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가장 너희가 얘기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 이스라엘은 다른 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던 거를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한 대답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 허무한 대답이 돌아오죠. 뭡니까? 하루 3끼, 적당한 양, 즐겁게 맛있게 드시고 적당히 운동하고 그 다음에 기쁘게 많이 웃으면서 사십시오. 대답은 무지하게 쉬워요. 그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그죠? 굉장히 쉬운 대답인데. 이스라엘의 교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간 그들이 거기서 만난 지혜사상을 수용하는 데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그것을 단죄하면서 적대적인 관계에서, 하지만 나중에 지혜문학에서는 그것을 수용하면서 신학화합니다. 그죠? 그래, 굉장히 훌륭한 얘기야, 좋은 얘기야, 그게 맞아. 하지만 그게 우리가 믿어왔던 야훼 신앙이라는 그 손바닥 위에 있는 거야.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해왔던 것을 잘 해오면은 그것으로 충분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실은 그런 질문 속으로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열매, 이거 먹으면 왜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 먹으면 우리가 자식들 가르칠 때 선악을 구별하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구별하라고 가르칩니까? 그렇죠? 이거 얘기 보면은 앞으로 그럼 구별하지 말고 그냥 막 살으라고 가르쳐야겠구나.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기저에 흐르는 것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역사적인 컨텍스트, 역사적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이 텍스트를 읽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예,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면서 어떤 분이 죄에 관해서 그러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 이 인간의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야기 안에서는 죄의 본질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파악하셨습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이 산들바람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는 얘기가 듣자 하느님으로부터 숨습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죄의 본질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숨는 것,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죄 지은 인간이 받는 벌은 뭡니까? 이 이야기 안에서는 낙원에서 쫓겨나는 겁니다만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따라서 벌은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자신의 삶의 자리인 겁니다.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것, 그게 바로 벌입니다. 그죠? 많은 이야기 안에서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벌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겁니다. 그죠? 인간이 스스로에게 벌을 받는 겁니다. 결국 인간 실존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누가 나를 용서 못합니까?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겁니다. 그죠? 하느님은 용서하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따라서 여기서 벌은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오늘날 윤리신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천국과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같은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자신이 감추려고 했던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 모든 것들이 다 환하게 드러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던 사람은 그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기쁘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이 부끄러운 사람들은 그 빛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어둠 쪽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죠? 어두움 쪽으로 갈 거라는. 예,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니라 똑같은 곳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천국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좀 그럴듯한 설명이죠? 저는 굉장히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나중에 여러분들 천국에 가셔서 만약 죄가 없으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그 신부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좋은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죄와 벌만이 있느냐? 아닙니다. 은총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너 어디 있느냐? 그죠? 이게 하나님의 본질인 겁니다. 그렇게 죄 지은 인간, 그리하여 벌 받은 인간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너희들 어디 있냐? 마치 놀이터에 가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엄마 보이는 데서 놀아 그러다가 아이가 없어지면 엄마가 아이를 찾아 나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없어졌다가 한번 된통 혼나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바로 그런 겁니다. 나를 찾아 나서시는 하느님. 나중에 하느님이 인간을 찾다가 어떻게까지 한 겁니까? 스스로 하느님이 인간이 되는 데까지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죠? 인간을 찾으시는 하느님.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의 본질입니다. 우리 하느님의 본질, 우리 아버지의 본질입니다. 다른 신들은 멀찌감치해서, 그리고 우리도 약간 우리들 신학 안에서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성서적이지 않은, 내지는 약간 좀 철학적인 신관 안에서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멀찌감치해서 재판석에서 옳고 그름을 재판만 하는 그와 같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관을 갖는 그리스도교 신학 안에서도 그 비슷한 신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창세기 2장 3장에서 만나는 그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입니까? 사람을 찾아 나서는,
그렇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스스로 인간이 되는,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하느님을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말 기도에는 그런 기도가 요즘에 아직까지는 일상화되지 않았는데, 서양 말 기도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기도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이라고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기도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요새 왜 보면은 상업적으로 상품들을 내면서 user friendly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mankind 아니면 human friendly God 이런 식의 표현들이 그 서양 신학책 내지는 기도문들에 이미 한 20-30년부터 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냐?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람을 아끼는 하느님이다 라는 그와 같은 하나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첫 부분부터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너 어디 있느냐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된다는 겁니다.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들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행복,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에 관한 생각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예하고 받는 것, 그 마음을 여는 것, 하느님을 향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이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구원론의 가장 출발점이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렇죠? 예. 아까 질문하신 분 어렴풋하게 대답이 되셨다고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나무에 대한 묵상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에 그 생태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렇죠? 아담이 잘못했는데 벌은 땅이 받지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가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의 생태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인간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속한 그 생태계가 함께 위기에 처하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생태라는 말보다 환경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environment. 요새는 eco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란 말은 인간 중심적으로, 공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인간의 주위의 환경 중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기술적으로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다 라는 환경공학적인 접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생태라는 말을 쓰는데, 생태학의 출발점은 뭐냐? 그거 하나만 바꿔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전체를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 생태학의 출발점입니다. 즉 어디까지 보아야 되느냐? 생태학의 출발점은 인간이 갖고 있는 철학적, 사상적인 면부터 건드려서 전체적으로 크게 반성을 해야 된다. 이 모든 문제, 생태적인 문제의 출발점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이거든요. 따라서 요즘에 생태신학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가장 그 출발점은 신학에서부터, 그 신학적인 출발점, 이 창세기의 첫 대목에서부터 반성을 합니다. 왜냐? 창세기 1장이 얘기하고 있는 세상 창조 순서 중에서 인간은 언제 창조됩니까? 가장 마지막에. 창세기 2장 이후에서부터 등장하는 인간 창조의 순서는 가장 처음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처음에 있건 마지막에 있건, 창세기 1장의 이야기건 2장의 이야기건, 공통점은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을 마지막에 놓은 것도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고, 인간을 처음에 놓은 것도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 신학의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이지 않은 데 있다라는 생태신학적 반성도 역시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창세기 1장의 저자나 2장의 저자들은 생태신학적인 문제를 아마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문제까지는. 왜냐? 그때는 인간이 자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더 힘이 없는,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서 한없이 그냥 작은 존재로서
그렇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보면은 저희 더 이상 자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약간의 그 작은 존재인 인간이 너무나 커다란 그런 그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런 그 생태신학적인 반성을 했을 때 인간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선악과의 문제도 선과 악을 구별한다, 지혜를 얻는다라는 문제는 현대 문명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반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가장 큰 사상적인 문제점은 뭐냐?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 스스로의 문명, 기술적 발전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 얼마 전에 어느 유명한 물리학자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우리는 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다. 신이 없이도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얻을 텐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청할 게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마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얼마 전에 한 인터뷰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현대 문명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겁니다. 그렇죠? 이런 세상이 주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앞에서, 또 그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앞에서 우리들이 더 이상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 그렇죠? 그 경외감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어떻게 본다면은 죄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기술 중에서 가장 무서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원자력을, 그것이 바로 인간이 열지 말아야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 제가 지난주 저희 본당에서 한 강론인데요. 보통 이론적인 그 하나의 이론이 완결된 이후에 그것이 상품화되는 데까지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단계, 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50년에서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보는 TV, 영상을 보존할 수 있다는 이론은 1910년 정도에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앞에 텔레비전이라는 그와 같은 것들이 상용화 된 것은 그거부터 50년 내지는 60년, 7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들이 각 가정마다 TV를 갖게 됐습니다. 기술적인 발전이 그 정도의 시간이 보통 걸린다는 겁니다. 그죠? 이론이 나오고 그게 상품화되는 데까지는. 그런데 핵 분열 내지는 핵 융합에 관한 이론이 나온 것은 1940년도, 그 물리학적인 이론이 나온 것이 굉장히 20세기 중반의 일입니다. 근데 그 이론이 나오고 나서 원자폭탄이라는 구체적인 그와 같은 이론이 눈앞에 보이는 폭발력을 갖고 있는 무기로 나타나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게 2주일 걸립니다. 딱 2주 동안에 폭탄을 완성해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만약 오늘날 인류가 과거에 그런 맨하탄 프로젝트와 같은 정성과 관심을 가지고 인류의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인 암에 관한 치료법을 연구했다면 암의 완벽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까지 한 달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학자들은 예상합니다. 근데 그거는 안 하는 겁니다. 왜? 모르겠습니다. 폭탄 만든 데는 그렇게 열심히 였는데 병 고치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 아닌 겁니다.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모든 생태계의 문제, 땅에 관한 저주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 가지 화두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잠시 후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결국은 나무로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그 첫 번째부터 등장하는 게 생명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덴 동산을 설명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무를 두셨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눈을 뜨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도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 입었다. 그리고 노아가 고퍼나무를 나르는 거,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전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떤 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냥 전나무 아니겠는가라고 번역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go for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나무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마도 뭐 전나무 아니겠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나무에 이르기까지, 결국 인간의 모든 불행을 일으키는 것도 나무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면, 그죠? 그것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의 나무의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이런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나무를 좀 많이 심는 것.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 그 독재자였기 때문에 뭐 역사에 대한 공과가 많이 엇갈리긴 합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뭐 시골에 가다 보면은 우리 산이 이렇게 나무가 많지 않았고 좀 헐건 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푸르는 거 보면은 그런 걸 보면은 그 그린벨트하고 이렇게 한 거 참 잘 된 일이다. 나중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그린벨트가 조금씩 무너지는 거를 보면서 그리고 그런 환경에 관한 그런 경각심이 부족한 그와 같은 조처들을 보면서 앞으로는 누가 우리 국가의 지도자가 되든 이런 생태라는 문제, 환경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조금은 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국가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이번 정권의 4대강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해서입니다. 그렇죠? 4대강 개발이라든지 이런저런 문제, 아니면은 옛날 정권의 어떤 천성산의 문제, 아니면은 그 앞에 새만금의 문제, 아니면 그 핵폐기물 그런 그 쓰레기장에 관한 문제, 그리고 지금 그 원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일본 수상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한 겁니다. 일본에서 더 이상 원전의 건설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있는 원전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려고 과정을 밟겠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국민 전체가 그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전 세계에 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좀 국민들 전체가 절제하면서 국가가 운영될 수 있고 그 우리 다음 세대에 그런 위험하지 않은 그와 같은 그 에너지 정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모범을 일본이 보여준다면 그건 세계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박수를 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이미 그러한 정책을 몇십 년 전부터 시작해온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입니다. 1980년 이후에 독일에서는 원자력 건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체 에너지를 계속해서 개발해내면서 다른 원자력 발전소를 조금 이렇게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연구들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힘들게 보는 것은 그렇게 옆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또 지금 사실은 진행 중인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와 언론에서는 우리는 괜찮아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정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뭐라고 그럴 겁니까? 오해였다고 그럴 겁니까? 또 아니면 미안하다고 그럴 겁니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렇죠? 원자력이라는 것은 아직 인류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는 그것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짧은 시간 안에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인류는 아직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50년에서 300년, 길게는 정말 고준위 그 원자력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몇만 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너무 큰 짐을 남기는 일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서 저는 천주교회에서는 좀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서명 운동하면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요즘에 조금은 여러 가지 그런 글들을 좀 찾아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도 성서 한편에는 한 손에는 성서를 읽으시면서도 다른 한 손에는 그런 세상의 일에 관한 그런 그 정보를, 좀 올바른 정보를, 우리 지금 그 메이저 언론들이 그런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인터넷 검색 몇 개만 해보시면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정보들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좀 살아있는, 깨어있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결론은 나무를 심읍시다. 결론. 계속해서 질문이 계속되는 걸 보셔야 됩니다. 아담을 찾을 때 너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에게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네가 생각해봐라. 첫 번째 죄, 아담과 하와의 죄의 문제는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죄의 문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죄, 하느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느님을 하느님 자리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죄라면은, 두 번째 죄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폭력의 죄입니다. 따라서 가인으로부터 출발한 그 족보가 그와 같은 후손들이 점점 뭔가 치유되고 뭔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좀 폭력적이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을 여기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폭력이 서로 용서되고 그것이 치유되지 않을 때 더 큰 폭력을 낳게 되는 상황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